든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재물과 능력이 너무 많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만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드리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매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살자들을 정상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온 모든 소나라를 가진 중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를 고기와 바닷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다온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구원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 저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섭리를 주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나이다.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이 가을 날씨에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4자리 숫자로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기쁨의 찬미와 감사를 드렸나이다. 소망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이웃을 시기하고 분쟁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위로하고 남을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무겁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 믿사오니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해 보다 단련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듯이 고난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받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이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교제에 안주하지 않도록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서로 만나기가 꺼려지고 모든 집회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외로운 자를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매우 시끄럽고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같은 당끼리도 경선을 위해 온갖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비전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심없이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저희를 새롭게 단련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양떼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도 모두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절로 12절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에 빠지지 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기 전 범상치 않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극과 고난의 미묘한 차이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웅들은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으나 그 비극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나 고난의 주인공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과 고난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극의 길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비통함에서 환희로, 낭망에서 소망의 길로 이어지는 그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 가운데 광기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죽인 비극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12가지 고난을 극복하여 결국 영웅이 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현 시대는 실존하는 영웅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회자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창조한 영웅들이 우리들 주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영웅들 대부분은 1993년 설립된 마블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자회사라고 하는데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코믹스라고 하는 만화책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 뭐 대표적인 게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캐트우먼 우리가 아는 영웅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 그들 모두 범상치 않은 고난을 경험한 이후 영웅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으로 창작된 영웅들 말고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웅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영웅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영웅이나 아니면 창작된 영웅들이나 그 어떤 영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비극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비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에타라는 작품을 남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 미켈란젤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비극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피에타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아주 인간적으로 그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어머니의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또 종교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세주가 죽음이라는 고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죄인들이 받은 죽음의 십자가형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 틀에 매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 틀에 매달려서 죽음이라는 길로 거기서 끝났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난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타의 십자가 처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을 가장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셋째, 구원자가 구원받을 자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하는 구원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넷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의 맛을 보도록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는데 당신이 보낸 사자가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 3일 만에 타락한 창조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식이 이어서 터져나왔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극이 아닌 이유는 그의 결말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만의 해피엔딩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죽인 자들까지에게도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 모치를 한 그 사람들까지, 참으로 허리를 찌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해피엔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웅이 비극적인 고난을 받았으나 그 고난을 극복하여 기사회생하는 모험담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일반적인 영웅담과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속담 중에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크로스라고 하는,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만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새 세상을 다스릴 분이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의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세상을 구세주를 보내는데, 그 구세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고난을 맛보게 하셔서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맛본 구세주가 새로운 재창조를, 리크리에이션을 새로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세상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새 세상, 재창조된 세상, 그 재창조된 세상이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재주 많고 실력 있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 그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세상,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천사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멍청한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상, 십자가 지고 가신 그분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복종케 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미 누군가가 어디에서, 시편에서 이미 증언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시편 8편 4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자로 천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8편 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우리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일은 얼마만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틀림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 사건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그래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된 새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첫 창조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면 재창조 이후 새 생명을 얻은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도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저가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가 직접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였으나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졌는지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잘못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새 세상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과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한 근원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며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한 아버지에서 나왔다고,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내 말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죽음을 극복하면서 십자가를 입어갔던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어. 그런데 악하고 더러운 죄악 구덩 속에 있는 이 죄인들까지도 아버지는 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 아버지가 구세주인 그리스도 나도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도 자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나의 형제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역지사지로 뒤집어서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주 소소하고 작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개동교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2편 2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께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이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있을 리가 없죠. 교회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생긴 말이니까. 근데 이 말을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회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중이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는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회중 중에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 그의 고난받음은 그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가 경험한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보다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감사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 이웃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문제들을 저렇게 살면 안 되냐, 저렇게 살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 동네 살기가 싫어, 저런 막 허물이 보이는 거지만 막 찌린 내가 나고 막 썩은 내가 막 신도 내 코에 막 들어오지. 그러면서 막 눈을 찡그리고 막 그러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내가 어떻게 대신 질 수 없을까? 이웃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될까? 내가 더 손해보면 될까?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될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은 이웃을 향한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마시려고 합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장차 올 새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에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들어가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가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가 십자가를 짓고 죽음을 맞고 왔기에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4년 동안에도 우리 개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달려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예배드림에 있어서 위축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의 이단들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은 저희들이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재고 또 소독약도 바르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1부, 2부 예배를 1부는 1부 예배대로 드리고 2부는 2부 예배대로 드리고 가능하면 1부 예배를 녹화해서 2부 시간대는 아니고 2부가 끝난 시간 이후에 12시 혹은 1시 그 사이에 저희가 녹화된 건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2부 예배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원 정도면 뭐 4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다 우리는 2차 접종, 저도 다 2차 접종 다 맞고 다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이 다 그림자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림자라고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워낙 우리가 그림자 성도님들이 많아서 전혀 우리 40명, 50명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중에 그림자 성도님들이 반 이상 다 넘는 30명 다 넘으시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새벽 기도에도 목회 교육 세미나 끝난 그 다음 주서부터 새벽 기도를 성삼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제가 목회 세미나 다녀온 다음 주서부터는 바로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서부터는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가 10월 4일 내일서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중로지방에서 계획하고 세미나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녀옵니다. 우리 오봉준 권사님 장녀 성원양 결혼식이 연기가 되는 11월 6일 6시 30분 장소는 똑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저는 오늘 2시 반에 동대문교 창립 예배에 참석해서 축사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10월 파송의 찬송을 처음 드렸는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이 노래를 두 번, 한 번 하고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필요 없는 은혜는 여기서 한 번 더 반복.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걸으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이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